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누가 붙잡혔어요? 데라가 붙잡히고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하란 믿음 생활에서 첫 번째가 바로 하란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 옛삼을 떠나는 것이고 지난 수요일에 나눔했던 것과 같이 나의 옛 정서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헌신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머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경우가 옛 정서들이에요. 그래서 갱년기라는 등 아니면 몸의 연약함, 약함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난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서들로 사단이 묶게 되어져요. 거기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세겜인데 세겜에서는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선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선을 떠났는데 넘어갔는데 우리는 믿음의 선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유의지 가운데 믿음의 선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선 가운데 굵직굵직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 이런 예배를 선을 지키셔야 돼요. 또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이런 믿음의 선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물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아브라함이 4번의 물질 시험을 받아요. 그것이 전부 다 어디냐면 12장,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물질 시험은 이제 막 신앙이 이제 성숙했을 때가 아니라 신앙을 막 출발할 때 이걸 넘으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물질 시험을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 아브라함은 4번의 물질 시험이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는 기근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그 물질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졌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물질 시험은 애굽에서 거짓으로 얻었던 불의한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제 불의한 재물을 놓고 와야 되는데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물질이 아브라함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물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바로 롯과의 다툼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넘겨주시고요. 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어. 재산이 너무 많아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어 같이 읽고 시작.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지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지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어. 다툼이 일어나고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시험에서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세 번째 물질 시험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많아진 물질로 다툼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것들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결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그래 물질 시험 세 번째 물질 시험을 승리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물질 시험이 14장에서 남북 이제 세계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죠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나 밑줄 그어주시고 남북전쟁에 참여하여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정당한 전리품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었는데 그 물질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소돔왕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단 말 안 듣겠다. 그래서 전리품 하나도 안 가지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해야 되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물질 시험을 이깁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물질 시험이 초창기에 4번 있었어요. 그런데 2번은 넘어지지만 2번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넘어졌던 2번이 이 이제 3번, 4번째를 승리하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이 물질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나안도 물질 시험이지만
진짜 무서운 시험은 부유하고 풍요로움이에요. 오늘 가난으로 온 시험은 아브라함이 한 번 있었어요. 기근이란 가난. 그런데 부유와 풍요에서 온 시험이 3번이었어요. 불의한 재물로부터 부유함 가운데 오는 시험이었고, 또 부자가 되어지니까 다툼이 있었던 시험이었고, 또 이제 전리품으로 인한 부유함, 풍요로움 가운데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난이라는 시험은 잘 견뎌요, 우리가. 잘 이겨갑니다. 언제 많이 넘어지느냐? 부유와 풍요함 가운데 많이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때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될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많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좀 견디면 돼요. 그런데 부유함은 내가 놓아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함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고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불까지는요, 모든 나라가요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만불 딱 되어지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불의한 재물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찔리는 가시가 되어진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롯과도 다투게 되어 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갈이라는 애굽의 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때 이 하갈도 불의한 재물, 12장에서 바로가 줬던 재물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놓고 왔어야 데려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되어 지금까지 4,000년 동안 괴롭히게 되어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도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참 많이 넘어지게 하게 되어지고 시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물질이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이 12장, 13장, 14장 초창기 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가 여기에 턱 걸려요. 이 물질에 턱 걸려가지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물질 실패하고 13장부터 물질 시험을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커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 시험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면, 이 물질을 우리가 통과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앞으로 전진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믿어 20년을 믿어도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 물질 시험을 넘으셔야 그 다음 단계에 믿음의 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넘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계속 맴 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물질 시험을 우리가 넘어갈 것인가? 생명의 삶에서 다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안 나신다면 내년도에 생명의 삶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내년도에 생명의 삶은 제가 생명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을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고 간증을 나눌 거예요. 생명을 다 배웠던 건 첫째,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만 내 거로 생각하니까 내가 황dom하거나 어려운 이웃 섬기거나 아니면 모은들 섬기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맡기신 거.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물질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드림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월급을 타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드릴 것들 떼어놓고 나머지 걸 가지고 생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활하다가 그냥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 물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물질 시험 들게 되어져요. 처음부터 딱 이제 근데 들어오거나 아니면 월급이 딱 들어왔으면 먼저 딱 하나 떼어놓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먼저, 그래서 먼저 이렇게 드릴 때 우리 안에 시험을 많이 우리가 이겨갈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희생이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없는 신앙은 취미생활이에요. 신앙은 내 희생이 들어간 신앙이 진짜 믿음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이 들어간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헌금을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금화를 드려요. 툭툭툭툭.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립니다. 두렙돈 지금 한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다고, 더 크다고 말씀하시고, 왜요? 이 여인에게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려, 희생이 있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불편하게 사는 거,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이제 포기하는 거, 내가 절제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리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절제하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영을 섬길 때 써야 되겠다, 이러한 희생이 들어간 예물을 드릴 때, 희생이 들어간 이제 그러한 이제 재정 생활을 해나갈 때 사단이 시험 흔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굴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물질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어가서 이제 물질 시험을 넘어가셔야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물질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물질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큰 부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롯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목자들이 다투게 되어 싸우게 되어져요. 이런 갈등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갈등,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한테도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들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발하게 돼요. 나에게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조카 롯과 함께 다투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다툼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 이렇듯이 인정하셔야 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한편은 우리 뭐 아무런 갈등도 없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갈등과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더 깊어지고 골마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이제 이혼할까 뭐 할까 이제 미쳐 죽겠는데 자기만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문제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갈등을 인정하시는 것, 여기서부터 해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롯과 갈등이 있지만 그 롯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 핏줄 아니야? 우리 갈등이 있지 않냐? 우리 한 핏줄 아니냐?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나 오른쪽 가겠다라고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네,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 서로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다 이제 끄집어내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다 알겠지?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 갈등이 이것 때문에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진짜 갈등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서로 대화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시작.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네가 왼쪽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 탁월함이에요. 그것은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를 오른쪽으로 하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겠다. 네가 선택해라. 선택권을 먼저 줬단 말이에요.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좀 성숙한 사람이 그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길 원해? 그래,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롯아, 다툼이 있는데 내가 여기 살 테니까 너는 저쪽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아, 네가 선택해.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를 오른쪽 갈게.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갈게. 선택권을 롯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갈등과 문제의 키였단 말이에요. 많은 갈등과 문제의 키는 자꾸만 내가 내 걸 뭘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끊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줄까? 당신 어떻게 하기를 원해? 라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그에게 선택권을 줘서 거기에 내가 한번 맞춰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었을까? 아니, 사람은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땅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단 동편 땅, 물이 있는 땅이 더 좋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동편 땅이 좋아요. 그리 가면 자기는 광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오늘 롯에게 선택권을 준단 말이에요.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배려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하여 배운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며.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좋은 우르도 떠나고 하란도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메마른 땅에 왔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이해가 안 되죠.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하여 자기 생명을 이제 얻고자 하는 거, 자기 생명을 살려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던 그 당당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너무나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이제 그 성경이나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의 문화와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신과는 지역신이었습니다. 지역신. 그러니까 각 신마다 다스린 지역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태양신이 라라는 신이 이제 다스리는 곳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마르둑이라는 신이 다스리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생각이 뭐였어요? 내 아내 예쁜데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내가 살자.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내려가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탐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바로의 이제 아내가 궁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의 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이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태양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들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 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제 지역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애굽에도 하나님 계셨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넓어지면서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온 이제 지역에 다스리는 이제 이런 통치자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센 자가 바로였는데, 하나님이 태양신 라보다도,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바로보다도 센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센 분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가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게. 왜요?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 자체가, 목표 자체가 나를 이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배짱을 가지고 네가 선택해.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거의 복되게 할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그가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롯을 어떻게 떠나보내요? 그 당시에는 국가 권력이 없단 말이에요. 공권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족사회예요. 자기 가족이 자기 힘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자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명 더 있어야 자기를 지키니까. 그랬던 롯을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왜요? 이제는 롯이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니까 롯을 담대하게 어떻게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14장으로 가보시면 우리 다음에 올 터인데 남북전쟁에 참여합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것 때문에 318명의 종을 데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제 이런 엄청난 제국에 대항해서 이제 싸움을 해요. 그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태양신보다 더 강하신, 더 능력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책임질 거 알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정말 위험한 성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자기 전부를 드렸던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으로 12장부터 본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누군가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제 자기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12장의 실패를 통하여서 13장에서 14장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열심으로 그를 만들어 가셔서 어디까지?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까지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사람이 모이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다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는가 하나님 열심히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 모습이 다르고요. 13장, 15장, 17장, 20장에서 22장에서 점점 성숙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 내 신앙이 나의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결심하지만 늘 또 돌아간 것 같고,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따위 가지고 정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괜찮아. 아브라함도 그랬어. 아브라함도 그랬던 모세도 내가 내 열심을 그를 하나님 헌신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갔어. 너도 그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평생 이러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창세기 12장의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22장의 그 헌신의 사람 만들어갔던 것처럼 그 수준까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뭘 심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갈 걸 믿고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뭘 심는 거예요? 물질 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뭘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열심을 24년도에도 내 삶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나를 물질적으로도 내 기도에도 신실한 응답하며 이끌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넘어져서 벌떡벌떡 다시 가고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13장, 14장에 가서 확 달라진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10년도, 20년도 그대로인가? 결정적 차이는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었고 믿은 만큼 뭐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실패를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인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13장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게 너무 많이 다르고 믿는 거고 행하는 것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하는 신앙,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만들어 가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은 뭐냐면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는 신앙. 그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렵지 않아요.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순종을 사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경청할 거예요. 경청할 때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에 따라서 한 말씀부터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 시험이 있는데 물질 시험에 내가 지금 어디서 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물질주의라고 고백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이제 이게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 안에 희생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실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들려진 음성에 따라 그때마다 내가 순종해 갈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믿음이 한 단계 한 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기초를 다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기초를 다지는데 오래 걸려요. 신앙을 아무리 해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뭐예요? 항상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기초만 잘 다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는 툭 올라가는 거예요. 툭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 기초를 다지기까지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기초를 딱 다지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성경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 걱정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전부 열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줄여서 30분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장 필요한 말씀만 전할 것이 이걸 골라내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때는 다지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잘 다지고 나면 그 반석 위에다 신앙을 세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기초가 없이 세우려고 그러면 머리 위에 신앙과 같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주일날 주신 말씀, 경청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가지고는 내가 월요일날도 살아보고 화요일도 살아보고 목요일날 살아보고 목장에 나눠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 1년이 달라지고요. 2년이 달라지고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